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합니다. 2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러하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여쭤봐요. 언제 하나님 나라가 오냐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로마 군대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이 완전한 독립국가를 이루어서 다윗 시대처럼 주변에 땅들을 점점 영토를 넓혀가고 그러면서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어서 다윗 시대와 같은 그 부흥을 다시 한번 맛보기를 원하는 게 바리새인들과 당시 유대인들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같았으면 어땠습니까? 그때 우리 기독교인들 많지 않았어요. 근데 아주 기독교인들이 사랑하며 읽었던 책이 출애굽기였습니다.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던 그 이야기, 하나님 그 이야기 우리에게 이루어 주세요. 만약에 일제시대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합니다 라고 교회에서 선포했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일본의 군대를 다 몰아내고 이 땅에 평화로운 그리고 우리가 마음껏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그 대한민국, 우리의 조국이 독립하는 것 간절한 기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정치적, 군사적인 독립, 이스라엘의 독립을 기대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주시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이죠. 성경에서 의라고 하면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올바른 관계라고 번역을 해요. 하나님 앞에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 곧 창조주와 피조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된 나, 이런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또 성도 간에, 직장 동료 간에, 사람과 사람 간에 올바른 관계를 갖는 거예요. 누가 더 위에 있고 밑에 있어 짓밟거나 이런 것 없고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이런 것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올바른 인간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거기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바르게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 곧 자연과 나와의 바른 관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의 의, 올바른 관계를 갖고 그럴 때 평강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주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영토를 확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 가운데 곧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계십니까? 점점 더 아주 확실하고 깊이 있게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묘미입니다. 점점 더 깊이 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깊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듣고 계셔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의 내용이 좀 충실하지 못할 때가 있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졸면서 아버지 부를 때도 있어요. 근데요, 아버지는요 더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그죠? 우리와 깊이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내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이렇게 다가가기만 하면 우리가 무슨 대단한 미사여구를 구사하고 뭘 많이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그리고 점점 더 좋아지는 우리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보통 갑자기 엄청난 복을 받거나 이런 것은 좀 드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면서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입니다. 우리의 귀에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뿐 아니라 점점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들은요, 예를 들어 해외에 나갔을 때 어떤 큰 고통을 당하거나 피해를 입잖아요. 그러면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미국은 군대를 동원하든지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자기의 시민을 보호하고 구해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면 굉장한 자부심이 있잖아요. 우리 어떻습니까? 한국,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자부심이 있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거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자부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헬라어로 엑수시아인데 이건 권세, 특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특권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옆집 애가 저한테 와가지고 뭐 달라고 하면 그런 일 평생 없었지만 참 곤란하죠. 안 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 특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는 관계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결정이요 선택입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먼저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선포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앞서서 세례 요한도 똑같은 내용을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근데 내용이 좀 다르죠. 세례 요한이 얘기한 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제 곧 오신다라고 그 길을 예비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착했다, 도래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당시 예수님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그 지혜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물 위를 걷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그 창조주의 능력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다윗처럼 나라를 독립시켜주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그 자리 피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정치적인 군사적인 힘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는 없어요. 그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악과 죄와 고난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의 미랄이 땅에서 썩어져 죽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딱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걸 충족시켜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죠. 내가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선포하는 복음이 이만큼 권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것을 내가 전달을 받았고 그 다음 내가 여러분에게 또 전합니다라고 그 고대 사회에서 말의 권위를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곧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성경대로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성되는 때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인자의 날입니다. 따라하시죠. 인자의 날. 인자의 날. 근데 예수님께서 인자의 날을 말씀하시면서 조심하라고 하세요. 여기저기에서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한번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네,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3절입니다. 본문 23절 시작.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예, 예수님이 다시 오실 즈음이 되면 여기저기서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두 명이 아닌데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현혹이라고 강조하는지 아세요? 네. 잘못 말하면 제 아내 이름처럼 들리기 때문에 네. 여러분 미혹되면 안 됩니다.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그런 식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처음 오실 때는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시공간적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까이에서 육안으로 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입고 오십니다. 마치 번개가 여기서 치면 저 끝에서부터 다 보이는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다 알게, 꼭 누구의 말을 듣지 않아도 다 알게 된다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에 주님 다시 오실 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주님 못 알아보실 것 같습니까? 주님도 나를 알아보시고 나도 주님을 알아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은 조금 희미해요. 하지만 그날에는 우리가 아주 맑은 거울로 내 얼굴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언제 완성될까요? 바로 인자의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야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점점 더 성숙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칭찬받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냐하면 아주 간혹 넘어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너 자신이 되지 않도록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긴장하면서 살아라. 제가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전국에 있는 물고기들이 다 노량진으로 모여요. 그럼 멀리서부터 수족관에 담겨가지고 오잖아요. 막 동해에서도 오고 서해에서도 오고 온단 말이에요. 남해에서도 오고. 어떻게 담아올까요? 수족관에 물고기를 집어넣고 그 안에 천적 물고기를 집어넣습니다. 잔인해 보이죠? 아닙니다. 천적이 있으면요, 안 잡히려고 내내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먼 거리를 차 타고 3시간, 4시간, 5시간을 와도 싱싱하게 살아있어요. 왜요?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긴장하고 있으니까 막 돌아다니느라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늘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긴장하면서 그렇게 살아있어야 싱싱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도 우리가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듣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이 가장 복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은 시편 150편의 서문에 해당됩니다. 서문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책을 고를 때 전체를 읽어보고 고르는 게 아니라 서문은 꼭 읽어요. 그리고 목차를 봅니다. 그래야 어떤 내용인지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자는 서문에 아주 신경을 써서 내가 어떤 내용을 쓰는지 이 책을 쓰는 동기를 기록을 합니다. 그 시편 1편이 바로 그런 거예요.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는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는 앉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눈 뜨면서 하나님 말씀부터 묵상하셨죠? 그리고 이제 해질녘에 오늘 다 일과 마치고 퇴근해서 모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그런 사람은 어떤 결과가 올까요? 삶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거예요. 사방이 광야 같고 아주 황량한 것 같지만 우리는 사막의 오아시스 곁에 있는 그 나무 같아요. 그 뿌리를 깊이 내려서 생명의 샘에 닿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싱싱하게 살아있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서둘지 마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씨를 봄에 뿌리는 농부는요, 절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씨를 뿌린 다음에는요,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약을 쳐주기도 하고 비료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꼭 김을 매줘야 돼요. 왜냐하면 피가, 잡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다 영양분 뺏지 못하도록 다 없애줘야 됩니다. 또 어떤 때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추수 때가 가까우면 그대로 놔둬야 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혹시 알곡이 상할까 봐. 그런데 지혜로운 농부는 때를 기다립니다. 결실은 가을에 맺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의 오아시스 곁에 있는 그 나무는요, 항상 싱싱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좀 지쳐 있다면, 뭔가 영적으로 많이 힘들다면, 그럼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거 따라가거나 거기에 함께 서 있거나 앉아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셔야 돼요. 끈을 확실하게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다시 회복됩니다.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면 영은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의 뿌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생명에 닿아 있으면요, 다시 공급이 돼요. 살아납니다. 우리 안에 평강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 주십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거 하나만은 꼭 붙드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재산이나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거나 명예를 얻거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말씀하셨어요. 그건 뒤에 있는 거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과거에 집착하거나 과거에 매이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소 2마리에다가 멍에를 씌워가지고 쟁기를 이렇게 끌고 갑니다. 근데 이 쟁기가 짐승의 뒤를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앞을 보고 똑바로 이거를 가야만 제대로 밭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은 기계로 합니다. 그래서 뒤에 있어요. 어차피 기계, 이 자동차는 트랙터는 앞으로 똑바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뒤에 이게 쟁기질을 잘 하나 해서 요즘 쟁기질을 할 때는 뒤를 돌아봐야 돼요. 근데 옛날에 성경 시대에는 아닙니다. 그래서 손에 쟁기를 든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은 절대 뒤돌아보지 않아요. 오직 뒤에 있는 건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때요,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할 때 능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노아의 때, 롯의 때와 비슷합니다. 노아의 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몰랐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습니다. 문제 있습니까? 우리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그것만 한 거예요. 때를 분별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요즘 뉴스 보시면 어떠세요? 사실은 이게 과학자들이 다 예견했던 겁니다. 엄청난 가뭄과 홍수가 올 것이다. 환경에 재앙이 올 것이다. 우리가 계속해서 환경 오염시키면서 우리가 사실 자초한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전문가들은 계속 예측했고 그게 그대로 너무 깜짝 놀랄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유럽 쪽에서, 중국의 양쯔강 쪽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뭐 지진이나 여러 가지 자연재해도 많고요. 근데 그게 오늘날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역사 속에 수많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할 때에 사람들이 어떠냐? 노아의 방주, 그 노아의 홍수 시대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때를 분별하지 못해. 오직 그냥 먹고 살고 그냥 이 땅에서 내가 즐겁게 살아가는 것,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때를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자의 날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오늘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두려워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멀리 혹시 100년, 200년 뒤에 오신다라는 생각 가지고 먼 미래의 계획을 갖고 천천히 준비하고 충실하게 살아가지만 동시에 오늘 오실 수도 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건강한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또 하나는 롯의 때와 같습니다. 롯의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오직 육체의 정욕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심판의 때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 인자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심판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누가복음 17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의 재림, 심판을 준비할 때 이 말씀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집 안에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고. 그게 뭐예요? 뭔가 자기의 소유가 있겠죠. 그리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롯의 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롯의 처는 사실 심판을 면했죠. 근데 뒤돌아봤어요. 왜요? 두고 온 게 너무 많죠.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너무 많이 움켜쥐고 있으면 주님 만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숭이 사냥법 잘 아시죠? 원숭이 손만 들어갈 수 있는 그 항아리 주둥이 있는데 그 항아리 속에다가 바나나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가다가 바나나 냄새 맡고 손 집어넣잖아요. 바나나를 딱 쥐어요. 그러면 못 나와요. 근데 원숭이가 이 바나나에 대한 집착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사냥꾼이 와서 원숭이를 잡을 때까지도 그냥 바나나를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 우리 다 놓고 갈 것입니다. 우리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갈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다가 하나님이 우리 부르시면 다 놓고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집착을 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물질적인 욕심이나 세상적인 욕심에 마음을 뺏기면서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 날에 그 심판이 너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깨어서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 보시죠. 누가복음 17장 33절입니다. 시작.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다시 한번 시작.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은 자는 살리라. 역설이죠. 내 목숨을 구하려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한번 잘 살아보려고 세상에만 먹고 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땅에 집 짓고 이 세상에만 관심을 갖고 있을 때 살 것 같잖아요.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이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다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천국의 법칙입니다. 별로 감동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성경 전체의 원리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모든 걸 내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죠. 모든 걸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걸 잃어버려요. 근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십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시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건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자나깨나 주와 함께 그리고 죽기까지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이웃과 나, 그리고 환경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자나깨나 주와 함께 그리고 죽기까지 믿을 수 있는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점점 더 맛보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손뼉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좀 더 빠르게 찬양합니다. 네, 더 빠르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두 배 빠르게, 두 배. 거룩하신 주의 너의 방패 삼으라. 만난 시험 당할 때에 주의 기도 들어라.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 데로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이 시간 우리가 두 번 기도할 텐데 먼저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집사님께서 오늘 서울의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올라가셨는데요. 뇌에 물이 차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지금 거동이 불편하신 상태입니다. 우리 이기철 집사님 정확한 검진을 통해 원인을 발견하게 하시고 근본적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완전하게 치료해 주셔서 건강하게 걷고 생활하고 우리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영선 집사님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용기와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면역력 강화시켜 주시고 체력을 점점 더 좋게 해주셔서 이제 더 건강한 몸이 만들어져서 수술 받아서 완치될 수 있도록 우리 이영선 집사님 치료 그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정열 비권사님 하나님께서 그 재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도와주셔서 속히 걷는 홀로 걸어서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 함께 기도하면서 치료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환우들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주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이기철 집사님 주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비춰
계시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의 물량을 근본적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생활하는 양쪽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비정할 비인선으로 주님 도와주셔서 재활할 때 하나님 다리 힘을 주소서, 허리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걸어서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역사를 함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 주님을 하나님의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데를 치료하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வாழ்க்கை를 주님 앞에 있다 성령에 하여 주시옵소서. 주소서 치료의 과정을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두 번째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내일 새벽 월삭 새벽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와 새로운 달 9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9월 한 달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우리 새 가족들이 복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져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믿음의 선배들, 우리 어르신들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또 내일 모레 계속해서 전체 성도 가정 신방이 이루어집니다. 가정을 신방할 때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직장과 사업장들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회자들, 목자, 목녀들,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함께 축복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확신 가지고 주의 한 몸으로 담대하게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 9월 월삭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 찬송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울푸른 초원과 비전세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며 나아갈 때에 9월 한 달도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삶 꿈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며 복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찬 예식이 주일에 있습니다. 성찬 예식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피, 주의 몸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믿음의 다음 세대로 강력하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세속적 가치관, 세속적 세계관을 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세상 가운데 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새 가족들 주님 앞에 부탁드리오니 믿음의 사람들로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장종성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사오니 세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 주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 전할 때 새가족들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새가족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안정되게 정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믿음의 선배들 하나님께서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믿음의 선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또한 그 선배들의 본을 따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줄 때 그 심령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우리 울산 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순종할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시험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피할 길을 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며 간증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 어떻게 간구해야 될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지 잘 모를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게 하셔서 그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